그래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좀 오버하는 것 좀 보입니다. 사람들을 비유할 때 좋은 것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짐승에다 비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돼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부도덕하고 조금 아주 윤리적으로 좋지 않은 분들은 개나 늑대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돼지나 개나 또 늑대나 이런 말을 할 때는 참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인간은 개나 돼지의 권리에 비유한다니까 마음에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기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도 하고 또 인간은 소중한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벌레나 돼지나 개에 비유한다는 것은 대단히 인간을 비유화시키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묻고 싶은 말은 여러분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정말 인간은 벌레나 짐승에 비유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정말 인간은 벌레보단 좀 나은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짐승들보단 더 낫다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짐승에 비유시켜도 사실 벌레나 짐승들보다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말로 인간은 짐승에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타락되고 윤리적으로 잘못돼 나가는 모습들을 언제나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한평생 부부가 같이 살면서 보험금에 눈이 어두워서 남편에게 독극물을 먹이는 일들은 짐승이나 벌레가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10달 품고 난 아들을 화장실에다가 빠뜨리거나 길가의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남의 집 대문에 버린 일은 짐승이 그렇게 한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윤리나 도덕이 이 짐승보다는 더 훨씬 아래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조금 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2001년도에 9월 11일 이 미국 뉴욕 110층 세계무역센터가 쌍둥이 빌딩이 그 대폭발로 인해서 90여 개국 그리고 2,800명 내지 3,500여 명이 무고한 생명이 거기에 희생이 됐습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3,000명이 넘는 수가 거기에 죽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왜 죽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알라를 믿으면은 알라신을 믿으면 우리 우군에 속하고 알라신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 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이 그처럼 잔인한 일을 행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짐승보다 낫다고 자부하지 마세요. 윤리나 도덕으로 보면은 훨씬 아래에 있는 존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제자들 그리고 함께 모든 진리를 배워왔던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 위기를 당하자 자기만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이 믿지 않는 자가 그런 게 아닙니다. 믿는 자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점점 도리에 어긋난 일들이 짐승에게 자를 수가 없습니다. 짐승은 그래도 자기 동료를 생각하고 부모를 이 의미를 생각하는 것들이 짐승들에서 흔히 우리 찾아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심지어는 12제자 가운데서 은 30의 예수를 팔아넘기는 아주 해서 안 될 일을 행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변화입니다. 변화 없이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변화 없이 살아간다면은 심성보다 나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보다 우리가 나은 점이 없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소중한 자신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교리도 좋고 진리도 다 좋다. 근데 난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내 자신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고 내 자신을 제거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이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을 통해 변할 수 있겠습니까? 다듬어서 그 인간의 본성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씻어낸다고 해서 인간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제압하고 나를 죽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자기를 제압해서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됩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제압으로 안 되고 나의 능력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필요하냐? 내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믿음은 우리의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은 내가 죄 앞에서 새롭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예수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마침 건물을 새로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 건물을 짓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참 축하할 일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건물 안에서 새 건물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육적인 건물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마음의 건물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믿음으로 되는데 어떻게 되어졌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새 건축을 완전히 하셨습니다. 가령 도시계획 사업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살던 지역의 재개발로 철거 대상으로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해당 가옥이 수용되면서 사업 시행자는 합법적인 보상금을 개인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상금을 거부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거된 자리에 천막을 치고 잔류를 하게 됩니다. 철거민은 자신이 살았던 지역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고수하는 겁니다. 이게 개발이 돼도 나는 싫다는 겁니다. 내 집에 내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철거된 그 땅에다가 천막을 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움의 천사들이 모여듭니다. 양의 탈을 쓴 프로 투쟁꾼들이 거기에 몰려와서 이들의 잔류 거민의 대표로 활동해서 선동을 가합니다. 사업 시행자로부터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돈을 자기가 다 자신이 챙깁니다. 철거민들에겐 별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야 아차, 철거민들이 이게 우리가 많이 이용을 당했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옛날에 살던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곳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아파트와 문화시설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왜 그토록 그 자리에 미래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건 합법적인데 수용하고 떠나야 되는데 왜 그 자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물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철거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는 한 많은 사탄의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우리에게 유혹을 가하게 됩니다. 모든 게 합법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의 건물이, 옛 건물이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그게 과연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느냐? 6절에 그런 말이, 6장 2절에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려고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가운데 살리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죄에 죽었습니까? 3절에 예수와 합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예수님에 합하여 죽었습니다. 누가 죽은 겁니까? 바로 내가 죄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과 연합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의 죽음은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무덤에 내려가서 장사됐잖아요. 예수님의 시체가. 그렇게 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고 다른 것에 걸쳐놓으면 여기는 인간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내려가서 장사됐는데 끝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이 돼야 합니다. 철거된 것입니다. 거기에 새 건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개발로 그 건물들이 완전히 재개발이 된 거예요. 철거됐습니다. 십자가로 처리됐다 그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새 건물에 이 성경에는 새 건물에 우리가 옮겨진 존재다 그럽니다. 이미 옛 건물에 있는 내가 그 옛 건물은 철거됐고 이제 우리 존재는 새 건물로 옮겨졌다. 영역이 바꿔진 것입니다. 영역이 바꿔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전에 흑암과 마귀와 지옥의 권세와 그 나라에 속해 있었으나 우리는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은혜 지배 아래 옮겨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박해자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저희에게 보내어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네가 전도해야 할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해라,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종전에는 옛 건물 속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젠 새 건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바울이 빌립보 3장 20절에 같은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럽니다. 그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을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그 안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한국 시민인데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누가 그렇게 말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는 순간에 나는 내 건물은 철수되고 하나님 나라의 새 건물로 옮겨진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재의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꿔진 것입니다.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예수님의 품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대저 지역에 살고 있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될 게 아닙니다. 이미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서울의 상암지구 난지도가 여러분 유명해진 거 아시죠? 난지도는 망원정 부근에서 한강과 갈라진 난지색강이 행수산선 쪽으로 다시 본류와 합쳐지면서 생긴 섬입니다. 조선 말기 때는 노릿배가 거기에 정박했던 곳이었고 난지도는 철자라 꽃이 아주 많이 핀 곳입니다. 그래서 꽃섬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1978년도 서울시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그것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270만 제곱미터 82만 3천 평 땅에 무려 9,200만 톤의 폐기물이 매입되었습니다. 난지도는 쓰레기장으로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파리가 들끓는 소위 버려진 땅이었고 악취, 오염, 썩어가는 냄새로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악취, 오염, 쓰레기장이 돼버린 버려진 땅이 지금 난지도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약 5만 8천 평의 하늘공원이 온통 억새풀로 뒤덮였습니다. 풍력발전기 5대가 난지도에 있는 가로등 전기를 공급해 줍니다. 멸종위기종의 맹꽁이가 집단 서식하는가 하면은 도심에서 보기 어려운 물가치, 동식물이 1,500여 종이 거기에 이 생태계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되면은 가족들이 또 연인들과 더불어 이곳을 찾게 됩니다. 쓰레기장이 어째서 이렇게 공원이 아름다운 공원이 됐습니까? 서울시에서 월드컵 공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회복 가능한 그 지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회개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죽음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건물 속에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과거의 그 존재가 아닙니다. 새로운 존재 아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대저중앙교회 분포도를 보면은 이 대저지방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고 김해 지역에 계십니다. 일부 김해에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울산 지역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다리 건너편에 있는 부산 지역에 사람들이 구포 건너 우리 사람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지역이 현주소가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현주소는 단 하나입니다. 영적인 현주소는 단 하나입니다. 그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안입니다. 이건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여러분을 이미 옮겨놓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을 때에 옮겨놓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을 함께 내가 믿고 교회에 나왔을 때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옮겨지고 예수님 안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시작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그 믿음에서 출발해야 되지. 하나님, 나를 죽게 만들어 주세요. 내가 뭔가 새롭게 되게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이미 믿음 안이 새롭게 됐어요. 거기서도 시작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는 예수님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음이 뭐가 필요한 거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옛 건물이 파송되고 완전히 철거됐고 새 건물을 옮겼습니다. 우리는 새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 내가 뭘 필요하냐? 바로 현재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것. 그게 예수님 안에 내가 믿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 한 몸이 되었으니까 예수의 죽음도 나 것이고 내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내 것으로 여기라. 지금 현재 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소유로 너 자신을 내려놓아라. 그런 뜻입니다. 유명한 칼바르트는 이 로마서 11절을 추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믿는 자가 자기를 관찰하고 자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없는 것 같다. 나는 죄와는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다고 말한 것 외에는 허락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편에 가담하지 않고 나와 죄를 분리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말할 뿐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그의 소유로 그 안에 내가 존재합니다.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꾸 사람이 자기 안에서 자기 죽음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자기 죽음을 찾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죽음을 찾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내 안에 역시 나는 내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철거해버렸고 새 건물 예수님 안에서 새 건물 속으로 옮겨졌습니다. 언제나 나는 나를 생각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믿음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들을 줄 그러한 인간적인 체험은 불가능했습니다. 나이가 점점 더 오히려
점점 더 불가능합니다.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데 하나님은 아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 후손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이건 도저히 100세와 90세가 된 이 부부에게는 느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느낌에 대한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따라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가듯이 오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헛처럼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부터 철거해야 합니다. 그 철거 여러분 노력해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믿으시길 바라고 새로운 건물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 주소는 예수님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는 변함없습니다. 이것은 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여러분은 변할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많은 걸 손해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숱한 인간 자신에 대해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옮겨진 존재라는 걸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올바른 신앙이 있고 여기에 기독교의 근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오니 주여 이 진리 안에 대저중앙교 교인들이 다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